겁니다. 카프, 헤트. 카프는 11번째 글자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알렙부터 그 요드 10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배워서 내 마음으로 적용시킨 상태를 카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카프는 그릇이에요. 그릇. 11번째 손, 그렇죠? 오물인 손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손, 그 그릇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힘을 다해서 내가 그대의 아버지 라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힘이. 그럼 우리에게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지혜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의 원천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기 주먹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몰라서 그런 거죠. 알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 만큼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삭을 10번이나 변개했다라고 얘기해요. 10번이나 변개했어도 내가 참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10번이라는 게 아세르잖아요. 그죠? 아세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반복 가운데 그죠? 반복으로 라반을 섬기다 그걸 깨우친 거예요. 깨우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낳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갈라 했냐면 요셉을 낳고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냐면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정확히 이 아셀이라는 10번의 그 품삯을 변개했다라고 말하는 열을 정확히 누구로? 요셉,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는 것도 주님의 힘으로 한 거지 자기의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했다면 그건 주님과 나와의 상관이 없죠. 그죠? 주님의 힘으로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나랑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네 발을 닦이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세례로 죽을 때 그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온몸까지 닦아주세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손발을 씻었으면 그거 안 씻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주님께서 씻어줬으면 씻어준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주님이 너 깨끗해. 그럼 깨끗한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직도 더러워요. 또 씻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깨끗하게 말했다면 너는 깨끗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체 다가. 전체 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지옥이 있다.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면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자꾸 우리는 오늘도 죄졌어요. 내일도 죄졌어요. 도덕적인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미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알았으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끝난 거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걸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법이 왜 필요하죠? 법을 다 알고 지키는 자에게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법을 지켜야 될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럼 그 사람한테 법이 필요 없어. 법 위에서 법을 다스리며 사는 자니까.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그와 같이 대접을 하고 그와 같이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고 죄졌어요, 회개했어요, 깨끗해졌어요, 또 죄졌어요, 회개했어요, 이걸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건 미련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정확히 마음으로 가지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도 그거 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뚜렷이 살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옛사람들도 말해요. 그죠? 죄 짓는 거 안 지면 되잖아요. 그죠? 안 질 수 있으면 안 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만 알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는 즉시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코아으라는 정확한 주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코아의 아니면 코아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 후 즉시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흔들리냐면 해, 달,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바깥에 있는 해, 달, 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권능들이 흔들린다 할 때가 코아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들은. 그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벽하게 여러분들 갈아엎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하늘이잖아요. 거기를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뭐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여러분들 우리가 해, 달, 별이라는 빛들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로부터 생각 가운데로부터 비춰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 달, 별이라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행위, 스스로에 대한 종교 생활은 결단코 빛을 잃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주님이 아닌 해, 주님이 아닌 달, 주님이 아닌 별은요 빛을 잃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였다, 틀린 거였다 그러면요 지진 난 것처럼 멘탈의 붕괴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그거 아니야 이런다면, 너 신앙생활 했던 게 지금까지 한 게 헛된 거야 한다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이 신앙생활은 주님의 성령이라는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나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면요 그놈의 흔들렸던 죄진들은요 진정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할 만큼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가치관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죠? 나의 가치관대로 살면요 계속 안 되니까 괴로워. 그런데 주님의 가치관대로 살면요 괴로울 일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열지 않으면 열어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내일 최선을 다하고 하면 주님께서 열면 또 닫을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는 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런 때도 맡기라고요? 예, 이런 때도 맡기고 저런 때도요? 네, 저런 때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단 한 가지도.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 그 반드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나면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지혜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힘, 주님의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도 가인과 아벨을 얘기하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놓고 12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가 땅을 받가라도 다시는 너희에게 땅이 효력을 내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봐요.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지구상의 사람들은. 그죠? 그러면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여기서 로라는 잘못 해석한 게